11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요즘 사회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중독입니다. 일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등 무수한 중독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중독에는 한 가지 공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빠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엔 숙명처럼 중독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의 중독으로 허우적거리며 계속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여호와를 섬기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그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한동안 다시 여호와를 섬기는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30년 동안 그 패턴을 따라 죄의 중독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11절에서 이 사이클의 첫 번째 패턴이 이제 드러납니다. 1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짤막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사기 안에서 6번이나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죄를 범한 게 어쩌다가 한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습관적인 일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책의 2장만 앞으로 넘기면 여호수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계속해서 또 돌아다니며 살았던 삶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들은 정착해서 농경지대에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풍요롭게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은 팔레스타인의 농경지를 지배하는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팔레스타인에서 살면서 여호와를 의지해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제 농사를 잘 지어야 하니 바알 신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자녀를 낳고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사랑의 신인 아세라 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자극적인 신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아스타롯 신상에 절하면서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고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에게 달려가게 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로 전락하고 맙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언제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노예 생활과 비참함이 기다릴 뿐이었던 것이죠. 15절을 계속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것을 시사해 주는 중요한 구절이 바로 18절에서 나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스라엘의 불행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그때의 이야기를 이때의 이야기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벌을 피하기 위하여 애쓸 뿐 죄 자체를 깊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 고난이 찾아오니 이 순간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구해 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회개는 고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 죄 자체를 깊이 뉘우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회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쫓겨서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죄의 중독에 빠져 살아갑니다. 성과, 권력,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에도 중독이 될 수 있고, 거짓말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일에도 쉽게 중독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화내는 것에 중독된 사람을 흔히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일에 중독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육체에 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합니다. 신분상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같이 살아야 합니다. 죄가 오면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뼈저리게 회개하지 않고 그 은혜를 가슴에 아로새기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약점과 죄악과 죄의 중독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죄의 사이클이 있으신가요? 중독의 아픔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 후회가 아닌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덮는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을 피하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매이고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죄와 해결되지 않는 죄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매이고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회와 가정과 교회들의 죄를 반복하지 않고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순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교회, 연약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신앙의 중심인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중직자들과 교직원들에게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순교회에서 파송한 26개 해외 선교사님들과 국내의 26개 교회들과 북한 선교를 위한 2개의 단체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에게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환경적인 필요, 재정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소명 잃지 않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조국 땅에 개척되는 교회들의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과테말라 도이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원주민들이 코로나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방역 지침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노방전도, 방문전도, 구제사역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한상규 지사님, 임종채 지사님, 김민혁 형제님, 김평수 지사님, 김인혜 지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지사님, 정승구 권사님, 김봉당 권사님, 조금열 지사님, 안행순 지사님, 최혁규 성도님, 정성희 지사님의 어머님, 김광순 지사님, 이글태 지사님, 박문천 지사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